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환경운동가가 인도 라다크 지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저술한 책입니다. 이 라다크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고원 지역으로서 그곳의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그렇게 마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 인류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또는 지역 사회의 결속 그리고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하는 깨달음을 살핀 그런 책이 바로 이 오래된 미래입니다. 저도 책 전체를 읽어보지는 못했고 이 책을 소개하는 여러 글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 오래된 미래, 어쩌면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지요? 근데 이 책의 제목 그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지나온 오래전의 삶의 방식이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삶의 방식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현재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의 미래는 기후재앙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보장된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닐 텐데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쩌면 우리가 지나온 오래전에 지내온 그 삶의 방식으로 또 돌아가는 것만이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은 그런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소개한 이 글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들 몇 가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자원과 혹독한 기후 속에서 개발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아주 느긋한 여유와 만족이 느껴진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사회는 최고로 빠른 KTX다, 무슨 자강이다, 모든 운송수단들을 다 갖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운송수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허덕이어요. 여전히 급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운송수단 하나도 없어도 아주 느긋하기만 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다크 사람 둘이서 자기 집을 짓느라고 마을의 목수에게 창틀을 부탁합니다. 이 지역에서 집을 짓는 것은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제 겨울이 곧 혹독한 겨울이 닥쳐오기 전에 해야만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가 창틀을 다 완성한 다음에는 정작 창틀을 먼저 부탁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부탁한 사람에게 먼저 이걸 배달을 해 줬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같으면 굉장히 마을이 시끌벅적해질 그런 일이겠지만 정작 이 창틀을 먼저 주문했던 그 사람은 이제 창틀이 없어서 자기가 집을 짓는 일이 큰 애로를 겪을 것이고 이러다간 겨울이 오기 전에 집을 다 짓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저보다 급했나 보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미소를 짓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남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서는 우리 몇 안 되는 이 부락 마을민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외모, 학벌, 집안, 재산 등을 보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 사람들은 우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잘 어울려 지내는가를 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 속에 호랑이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이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우리 안의 내면의 줄무늬는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형태일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한 글의 말미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를 거듭해서 되묻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과연 얼마나 이 땅 위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무너진 공동체에서 안전지대는 잃어버리고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고 해도 같은 마을 사람이라고 해도 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오늘의 사회 현실 속에서 기후 재앙으로 닥치고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목도한 이번 이 여름을 지내면서 과연 인류는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 질문 앞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얼마만큼의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제 안에서 거듭해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그들 자손에게 그대로 대대로 이어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 백성은 떠돌이 백성입니다. 큰 힘을 가졌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속 가능성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자신의 민족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제1독서 신명기의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첨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자신의 평생 동안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이 규례와 법도를 그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려주는 것만이 그들 민족의 지속 가능성의 토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규례와 법도는 시간이 갈수록 여러 세부 조항들이 그 위에 덧붙여져서 하라 하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 248개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 365개로 이루어져 있는 무려 613개나 되는 율례와 명령을 만들고 지켰습니다. 이 613개의 계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 매일 계명을 암송하며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노력 자체를 폄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런 신앙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속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길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여기서 그들이 문제 삼고 있는 정결 예법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법의 본래 정신은 자신이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을 깨끗이 씻음을 통해서 더럽고 부정해진 것들로 인한 질병이나 피해로부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 많이 확진된다고 하는데요, 한창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전 국민이 마스크를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해외에서 토픽감이 됐었어요. 아무리 해라 해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그걸 왜 하냐. 외국 사람들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해외 토픽이 될 정도였어요. 손을 씻으라는 거는 그만큼 위생관념이 뛰어난 이런 다른 내가 혹여라도 외부로부터 병균을 옮아와서 내 공동체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작은 노력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서 또 한 단계 나가서 아무리 더러워진 것들이나 범죄한 사람이라도 다시 용납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이 손 씻음에 담겨진 또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누구라도 그가 비록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그를 다시 용납해서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은총의 이야기가 이 정결 예법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씻음이라는 게 단지 그저 외적인 어떤 종교적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고 또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죄사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법, 규례, 율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율법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적인 계명 준수에만 관심했던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에게는 그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의식만이 중요했습니다. 닦았냐? 닦지 않았냐? 이것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자신들의 의의 토대였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꼬박꼬박 안 닦지? 우리들은 꼬박꼬박 닦아. 더군다나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외출했다 돌아와서 발을 씻는 일 같은 경우는 종이 닦아주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종을 둘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걸 다 할 수 있었던 자신들, 그 모습을 통해서 봐라, 우리는 너희보다 의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이, 그 드러내는 효과가 바로 이 정결예법에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나는 오늘 교회 나가 예배 드렸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그 마음이 어쩌면 오늘 이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의 마음과 이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의도는 부정한 채 그 외적인 형태만을 고집하는 이들에 의해서 오히려 말씀이 담고 있는 힘은 상실되어졌고 말씀이 더 이상 그들의 구원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의 실질적 효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늙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 무릎.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다 보니 그 무릎이 낙타처럼 굳은 살이 맺혀진 연유로 이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어쩌면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 하면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던 사도라고 알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했던 사도가 야고보.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가만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했던 바울의 신학과 이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의 신학을 양극단 대척점에 세우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요,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문서라고 불렀어요.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던 마틴 루터였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글은 이건 지푸라기도 안 되는 것들이야 라고 폄훼해서 부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만큼 오해받은 사도가 야고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강조했던 이 행함은 바울이 얘기했던 오직 믿음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서 비롯된 행함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쩌면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만 만족하며 머물러 있기보다 이것을 삶에서 그대로 따르며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와 아픔, 괴로움이 따랐기 때문에 야고보는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굳센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한신대를 다닐 때 많은 선배 목사님, 장로님들이 신학교에 보내놨는데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데모만 한다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닥 열심히 데모하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좀 부끄럽게 그 이야기들이 들렸지만요, 사실 두려움을 무릅쓰고 부당한 정권에 맞서는 저의 동료 선후배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제도 주보를 하는데 전도사님들한테 주보 출력을 부탁해 놓고선 나중에 보다 보니까 찬송이 잘못 들어간 거를 발견을 했어요.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다시 뽑을까요? 그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뽑아야 되나 하고서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는데 창조절이 시작인데 창조절 첫 주부터 기후 환경에 저해하는 이 200장 넘는 걸 인쇄까지 다 해놓은 종이를 폐기하고 찬송 한 줄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게 영 내심 찔리는 거예요. 영 내심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그 접착
때는 종이에다가 그 찬송 한 절만 넣는 걸 프린트 빼서 오려서 거기 덧붙이는 작업. 저도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그거 시키면 정말 싫어했거든요. 정말 귀찮고 힘들어서 다시 뽑아버리는 게 얼마나 쉬워요. 요즘 세상에서 종이 그거 뭐 얼마나 든다고. 더군다나 프린터도 우리 교회 새로 사가지고 얼마나 잘 뽑히는데요. 클릭 한 번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클릭 한 번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 일일이 다 오려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 수고롭고 귀찮죠. 미안하지만 창조절만 아니었어도 어떻게 넘어가겠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전도사님들이 흔쾌히 얘기해줘서 수고롭지만 그 일을 감당해 줬어요. 말씀을 그냥 듣고 깨닫는 자리에 서 있는 것보다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일은 수고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생이 있습니다. 거저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의 말씀만 해도요,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라는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고 끄덕이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바보처럼 손해보며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봐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엊그저께도 집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사고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살짝 스치던지 했을 것 같은데 앞에는 배송용 트럭이었고 뒤에는 자가용, 젊은 사람이 자가용이고 앞에는 연세 드신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자가용에도 긁힌 자국조차 없으니까 그 배송용 트럭이 긁혀봐야 뭔 문제가 있었을까 싶은데도 이 아저씨는 전화기 딱 들고선 세상의 가장 엄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고 이 청년은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고치지도 않을 것 같은 사고인데 그래도 일단 큰 소리 치고 봐야 돼요. 세상이 그래요. 만일 오래된 미래라는 책에 나왔던 이 라다크 사람들처럼요, 창틀이 5배송되었다면 업체에 전화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여기저기 민원이라도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오늘 세상입니다.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자기 권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해서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지 않게 살아서는 오늘 세상의 가르침대로 듣는 건 못 들은 채 하고 말하기는 누구보다 큰 소리로 빨리 얘기하고 화내는 것도 누구보다 크게 화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오늘의 세상 그 방법으로 살아서는 이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득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는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지켜서 이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라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미련하다고 흉보지만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었기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한한상 교수님 표현대로 바보 예수님. 그 길에 우리들의 지속 가능성이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련하다고 얘기했던 이 길이 오히려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주는 그런 길은 아닐까요? 말씀을 듣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아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아멘 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버거워도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줄 수 있는 길임을 믿고 고백하기에 기도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